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숨쉬게 한 거 감사드리고, 볼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 들을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 내가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 나의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한 걸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의 찬양을 이제 마지막 주로 올리는 주입니다. 이 찬양할 때에 이 가사 하나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젊은 세대는 알 거예요. 욜로족,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게 이제 MZ세대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 욜로 세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온 말이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네, 이런 거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물질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달리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죽는 것은 부활이 소망이 되는 거고 생명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무엇을 꾸미고 내 인생을 막 산다고 해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가 빛이 나고 나의 생명이 더 빛이 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찬양하고 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시느라고 힘드시죠?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앉으셔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이 순교가 다 아닙니다. 우리 자아가 주는 것도 영적 순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만 올려가는 우리 모든 이 공동체가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실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다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이 일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까?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가슴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날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때 그보다 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부활의 소망에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에 내 생명이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에 아파하고 육신으로 아파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매번 반복합니다. 우크라이나 또 시리아의 내전들과 아직까지도 종교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 나라들,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들, 아프가니스탄들, 그리고 내전이 있는 그 아르메니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건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처럼 나 인생도 십자가를 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이며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순교가 일어날 때에 나의 자신이 죽을 때에 섬김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앞에 진리가 일어날 수 있고 찬양의 향기가 일어날 수 있고 주를 닮은 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생대로 주의 목적대로 주의 주신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능력이 주님께서 오음을 고백하고 소망이 주님께서 오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닐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며 너희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활할 때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인도하시니 나를 빛나서 내 주님들을 그 인생을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길 간절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도 입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들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삶들을 회개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오늘 주님께 하여 내 손을 들어 내 마음을 들어 함께 주님을 할 수 있는 이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주를 닮은 헌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아니라도 내가 먼저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몸이 용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인생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계시기 원합니다. 주의 인생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미쳐 주셔서 주의 성령의 몸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계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편하게 주시옵소서. 각박한 마음들 편하게 주시고 나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각박한 마음을 편하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올라가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따뜻하게 주셔서 하나님 인생대로 하나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온데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상기후 변화에 마치 마지막 시대를 징조하듯이 온 세상이 재난과 재앙 속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낙심하지 말며 세상에 요동치 않도록 남은 자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점점 교회가 영적 능력과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약해져가는 시대 속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교회 밖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드릴 때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푸심이 얼마나 큰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은 국조가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내 중심적인 기도만이 아닌 내 자아를 죽이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지속적으로 울려 펴지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세움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받는 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고통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원망보다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 세상 밖에 나가 싸워 이길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되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기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의 보니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안에서 이름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길에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보도록 합니다.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어진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묻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어진 이 믿음이 같이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내가 읽고 나온 실력이나 능력이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자랑을 하되 나이는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이거는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실력과 상관없이 시간이 흐르면 그냥 먹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 이것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왜 나의 됨됨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저절로 먹는다. 시간이 흘러서 먹는 거 가지고 나의 됨됨이는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진짜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되었다. 여러분, 조상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가 조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시대 이후의 어르신들을 다 조상이라 하잖아요.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 아버지,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를 다 뭐라 그래요? 조상이라 그래요. 그런 저도 조상이 될 수 있겠죠.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 자녀들 통해서 나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조상은 혈통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조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세웠다고 하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런 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데 개의 혈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시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러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나와 혈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종관계도 민족의 관계도 다른데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서 시간이 흘러가면 세워지는 조상이 아니라 혈통으로 세워지는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이 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어지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거룩하게 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나?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나? 혹시 그런 걸 가지고 세우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썩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살던 아버지였고 그냥 누구이도 잘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세웠다. 여러분, 이 세웠다라고 한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한 뜻이에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세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뭐 하네요?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세움이 뭐예요? 저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도 세우는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셔서 그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살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여정이고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불교인들이 믿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도를 다 닦고 깨달음을 발견해서 스스로 어떤 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석가를 따르는 수많은 불교인들은 자신들도 석가들처럼 뭔가 도를 닦아서 애써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잘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애쓰고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두레교회의 그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제가 담당하는 그 구역 식구 안에 불교계의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시는 분인데 권사님 정도예요. 불교계의 권사님. 얼마나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지
근데 그분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달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방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시나요? 여쭤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불교를 다녔을 때에 비하면 이건 새발의 피입니다. 불교인들은 도를 닦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행을 해요. 그죠? 수많은 고행도 하고 뭐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엄청난 애를 써서 도를 닦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 한번 나오고 이거 가지고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하대요. 불교를 다녔을 때는 얼마나 자기 공양을 했냐, 얼마나 정성을 다했냐에 따라서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대. 그거까지 그냥 주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서는 그렇게 감동받으면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저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되어진 것 자체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찾아왔구나, 믿음을 주었구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로 지금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 없으면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음의 과정 안에 선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계속해서 인용되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저기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단 말인데, 자, 근데 어떻게, 노란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름다운 덕을, 누구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택임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누군지 알아서 얘기하고 증명해 보이고 자랑하고 믿고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모태신앙에서 자라났지만 제가 신앙성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지고 찬양하고 영광을 잘 올려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해가지고서는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당시 자신을 불러가지고서는 내가 이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믿고 따라왔지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모습을 참 많이 보이면서 자라갔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나를 부르신 분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그 수준까지도 출발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름은 받았지만 선택은 받았지만 나는 아직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우리를 향해서 너가 그렇게 해라 라고 던져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얘기해, 나를 자랑해, 나를 영광을 돌려 라고 어떤 과제를 던져준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말 안에는 내가 너와 같이 살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까 그저 나를 만난 이 얘기만 하면 돼.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주신 그 믿음, 나로 하여금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이게 믿어져요? 네, 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어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는 되게 외로운 믿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표면적인 믿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상배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런 말을. 그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 정말 싫었어요. 아니, 사모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내 환경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드시려고 그러면 나한테도 말씀하시겠지. 왜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왜 내 갈 길을 정해 주시나? 이러한 마음도 있었고, 나는 그만한 실력과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내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모태신앙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살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은 항상 내가 계획을 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했고, 나를 판단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자격,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기준에 의해서 나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나의 실력이나 나의 자격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판단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제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해야 되는 거고, 나 자신은 내가 보는 시선만큼만 나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수준을 제한시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큰 사이즈로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처음 불렀을 때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과 실력과 거룩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냥 한 가정 안에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뭐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죠. 열국의 아비지요.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존재로 뭐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기도하는 자신들의 모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계획,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제한적인 시각.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내가 만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이 얼마나 놀라웠고 풍성한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시는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안 보여, 보이지 않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야.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얼마나 풍성한 가정일까요?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가정일까요? 내 남편 보고 내 아내 보면 가망이 없어. 내 자식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야, 저기밖에 안 돼. 이 시선을 가지고서는요, 제한시키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들이 자녀가 거기까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이즈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내 자식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먹은 거지 70일 다 넘었고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나이가 다 차가는데 무슨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야?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은 늙었고 자기 아내 와이프는 이미 애기 낳을 수 있는 기능 다 떨어졌고, 자,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현실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 믿음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구나.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맹목적인 믿음, 맹신은 마치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요, 가가지고 로또를 파는데 가가지고 로또를 한 장 사. 그러고 나서는 로또에다 정말 나 기도하며 찍어 6개를. 그러고 나서는 작전 기도 40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이게 불가능한 거라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고 믿고 가오니 당첨되게 하여 주십시오. 40일 작전기도 딱 하면 하나님께서 1등 되게 해주시나요? 이게 맹신이에요. 이게 맹신이에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왜?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저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여러분들 성도를 바라볼 때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덮어놓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떠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40일 작전 금식기도 하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확실히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잘 먹고 잘 살고 그가 이 땅을 살 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가게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 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믿음 가운데 거하다가 살다가 가서 믿음 조상을 받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져서 수많은 뭐 하는 거예요? 네,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신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믿음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수님 잘 믿다가 와서 천국에 데리고 오는 그런 것 정도의 믿음을 가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구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그 구원을 너무나 값싸운 구원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간 성도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의 포커스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게 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이런 은혜는 있겠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뭐 하기 원할까요?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있냐? 우리 아까 전에 생명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냐?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확장시켜서요. 여러분의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거기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확정시켜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게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뭐 하는 거예요? 선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건강해서 교회 나온 거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에요. 오늘 나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결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믿음의 과정 안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의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가는 편이에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무력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도 살기 겨우 바득바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나의 이 무력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 시대에 끊임없이 치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너무도 자꾸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남은 인생의 목표고 비전이에요. 어느 한 마술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길목통에서 생쥐 한 마리가 벌벌 떨고 있어요. 마술사가 가가지고 생쥐한테 물어요. 왜 떠냐? 왜 무서워하느냐? 아이고 아저씨 말도 마세요. 저 앞에 고양이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마술사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쥐를 뭐로 만들었을까요?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그 고양이가 되어진 쥐를 만났어요. 어깨를 쫙 펴고 다닐 줄 알았는데 웬걸 또 한 구석에서 벌벌 떠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저씨, 저 앞에 개가 있는데요. 저 개놈이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고 만나면 마박거립니다. 그랬더니 마술사가 뭐로 바꿔줬어요? 개로 만들어줬어요. 개로 만들어서 신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또 며칠 전에 만나니 호랑이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동물의 왕이 되어주잖아요. 무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호랑이 되어줬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쥐 때문에. 쥐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뭐가 다시 생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만큼만, 이 문제만 내가 넘어가고 해결되어지면 나는 이 무기력함이 사라질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것만 넘어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 나는 그 자리에 늘 항상 있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누구보다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끝자락을까지 살아가신 분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한평생을 거의 다 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 살아가는데 그 한 번만에 끝나고 말아버리는 것인지. 아니요. 끝도 없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해서 몰려 들어와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내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고난이 없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석되어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거긴 열매가 있어요. 그건 약속인 거예요.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넘어가야 할 산이 있거든. 이번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끔 만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읽어드릴 테 눈으로 보세요. 내가 탄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자기의 소망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자신의 형편을 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운명이에요. 죄수로 인해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배를 침몰시킬 만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죠.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로마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처럼 보이고 자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함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반드시 볼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신 말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만드시겠다는 말씀 붙잡으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눈에는 실패한 것 같고 또 이번만 넘어갔으면 하는 모든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또 조상으로 만들어 가실 걸 믿고요. 우리들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또
믿음 안에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